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다 담보가 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7년의 풍년이 지나갔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었고요.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가족들은 곡식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곡식 사러 갔는데 이 곡식 사러 간 사람들이 엉뚱하게 정탐꾼의 혐의를 받은 겁니다. 그때 땅에 곡식이 있는 동네는 애굽밖에 없었죠. 근데 그 곡식을 저장해 둔 창고가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때 가장 귀한 것은 먹을 것일 텐데 이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이 어디 있는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목숨을 담보로 잡힌 것 같은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약탈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고 그 약탈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땅의 지도, 그 땅의 창고의 위치는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스며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혹시 이 땅에 있는 곡식의 위치를 염탐하러 온 거 아니냐 하는 혐의는 위험한 겁니다.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해서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애굽에서 곡식의 모든 출납의 권리를 소유한 총리가 뒤집어 씌운 혐의라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총리가 이 형제들에게 제안한 거예요. 너희들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믿어주마.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씌워진 이 정탐꾼 간첩이라고 하는 이 혐의를 벗겨주마. 그냥 보내면 너희들이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고 너희들 중에 한 명 내가 붙잡아 감옥에 가둬둘 텐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던 겁니다.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고 10명이 왔다가 9명만 돌아간 거예요. 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꼬장꼬장한 아버지 야곱이 이 형제들에게 노발대발한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요셉을 잃어버렸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게 이미 상처인데 곡식 사러 보냈더니 곡식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 겁니다.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42장 36절 이 분노한 야곱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은 아직 벌써 옛날에 잊어버렸고 시므온은 곡식 사러 갔다가 못 데리고 왔고 또 곡식 떨어질 게 뻔한데 이 곡식 떨어지면 다시 곡식 사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허락할 리가 없게 된 거죠. 이 형제들에게는 그래서 숙제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 짐 외에 또 하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 될 또 하나의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것 같다 하는 기대들은 있지만 실제로 삶이 나아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금년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어느새 지금 5월도 말이 다가오잖아요. 어때요?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삶이 좀 나아지나요? 작년보다 나은 금년을 맞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거. 매번 새로운 위기들과 새로운 어려움들이 저들에게 닥칩니다. 할아버지는 노인이고 이 야곱은 노인이고 그 형제들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서 못 닫고 요셉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는 히스테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베냐민은 안 딸려 보낸다 그러니 가기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의 시간은 멈춰져 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 수요일에 걸쳐서 이번 주에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르우벤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건하지 않은 르우벤의 말은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그 진심은 통하지 않았고 그 옳은 말은 통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연장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장담해요. 르우벤의 말입니다. 이 고집 피우는 아버지에게, 이 분노한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 요셉 이 시므온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베냐민 내게 맡겨주시면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43장 37절 말씀이요. 같이요 읽어요.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흠과 티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 서모 빌하를 더럽혔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했던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게 할아버지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아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아들이 그 손주들을 붙잡고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무지 어딘가 정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르우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모든 형제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신 건 그들이 온전하고 그들이 반듯하고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경건이 없는 말, 그 말이 옳아도 혹은 그 말이 그르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경건이 없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결심을 가지고 한 말일 텐데 혹은 경솔함으로 한 말일 텐데 야곱이, 그 분노한 야곱이 꿈쩍도 안 하는, 설득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 담보가 되다. 그러고 아버지가 설득되지 않고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고 있고 사온 양식은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이 고인 물은 퍼서 먹기 시작하면 끝이 나게 마련인 거 아니에요. 새로 곡식은 안 만들어지고 사온 곡식은 한정이 있으니 그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먹어치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기어코 그 곡식이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러 나섭니다. 유다의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43장 9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담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야곱이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습니다. 애굽에 가는 데만 열흘 걸려요. 열흘 갔다가 반드시 바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잖아요. 곡식은 이미 다 끊어졌어요. 갔다 오는 데만 한 달 걸리면 남은 가족들, 어린아이들 그 사이에 굶어 죽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위기는 눈앞에 닥쳤습니다. 베냐민 맡겨주십시오. 베냐민 맡겨주시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걸 써요. 야곱과 이 유다가 나누는 대화의 담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7번 정도 나와요.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야곱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나머지 2번은 잠언에 1번, 또 욥기에 1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담보라는 단어가 야곱과만 관계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 하면 그 며느리 다말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 아말렉 사람 집에 갔다가 그 동네 사람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 첫째 아들을 장가를 보낸 거예요.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첫째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그 다음 손자도 얻고 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과부가 된 거잖아요. 이 다말이 과부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과부가 되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들 없고 남편도 없는 며느리에게 뭔가 물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 다말이 이 첫째 아들의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동생과 다시 결혼합니다. 이 동생이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아들은 누구 아들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한테 유익함이 없어요. 오히려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경쟁자 하나가 줄은 거잖아요. 유산을 상속받을 때 아들이 셋이다가 형이 없어졌으니 경쟁자가 하나 줄었는데 내가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애를 낳아주면 둘이었다가 다시 셋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득은 없고 손해만 있겠는 거예요. 둘째가 형에게, 이 형수에게, 과부가 된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주기를 거절합니다. 이 거절한 일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악으로 보았던 것을 똑같이 동생에게도 악을 보시고 둘째도 죽여버리셔요. 그러니까 나머지 셋째만 남아요. 이 셋째 유다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유다가 이게 지켜보면서 자칫하던 셋째도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다말에게 이게 안 되겠다, 너 아직 셋째는 어리고 하니 좀 기다려라 하고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할 기회를 얻고 창녀로 변신해서 분장하고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 창기가 된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와 거래를 제안하죠. 내가 얼마나 주면 너한테 들어갈 수 있냐, 창녀인 줄 알고. 그랬더니 다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38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쓸 때 의도한 것을 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썼다고요? 다말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내가 염소로 주고 양으로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게 해라 그랬더니, 그럼 뭘 좀 맡기셔야죠. 뭘 맡길까? 도장 맡기고 끈 맡기고 지팡이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고 나중에 그 값을 치르면 그것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이걸 담보물이라고 했다고요. 유다가 그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주고 도장 주고 끈 주고 지팡이 주고 이 다말에게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그 며느리가 그 사이에 임신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잡아다 끌고 옵니다. 며느리를 잡아서 끌고 오는 중에 이 며느리가 이 도장, 이 끈, 이 지팡이를 꺼내놓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냐 하면 이 도장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끈의 주인이, 이 지팡이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유다가 그걸 보니까 자기 건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며느리와 붙어먹은 시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이렇게 되면 르우벤보다 이 유다가 나을 게 있나요? 세겜 사람들을 멸살했던 시므온과 레위보다 이 유다가 나을 게 있어요?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놈들일 텐데 유다가 이 담보물을 꺼내놓은 다말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38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차이입니다. 르우벤과 유다가 다른 거.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만큼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르우벤보다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다가 시므온이나 레위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안 괜찮아요. 다 안 괜찮은데 유다는 자기가 모자란 줄을 알았어요. 이 담보물을 이렇게 꺼내놓으면 이 담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유다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며느리와 붙어먹은 시아버지가 된 자기의 부끄러움이 이 담보라는 단어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창세기 38장 이야기가 여러분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야기의 순서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의 순서가 야곱 이야기 나오고 야곱이 12아들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 게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이야기가 38장에 한 장이 끼어든 겁니다. 온유가 그랬어요. 도대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있냐고. 여기 왜 들어있냐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그가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장자가 된 게 아닙니다 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르우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뒤에 나머지 아들 모두 다 마찬가지. 베냐민은 괜찮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베냐민은 아직 어리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베냐민 한마디도 안 합니다.
형이 자기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겠고 죽기까지 하겠다는데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 다 안 괜찮아요. 야곱에게 이 담보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도드라진 단어인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담보라는 단어를 읽으면 사람들은 유다의 부끄러움을 떠올리게 돼요. 근데 그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담보물을 주고받았던 유다는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유다는 이 담보물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 엄청난 큰 결심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부끄러움을 감추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 모자란 것과 내 부족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출발점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죠?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어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의 공로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 게 예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게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게 예수의 사랑인데, 나는 물에 빠진 적이 없어. 근데 구원받은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얘기를 들어야 이게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감이 먹먹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죽었대? 난 괜찮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은 우스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유다가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시계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야곱이 설득됩니다. 야곱이 설득돼서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해요.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자.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 전에 갔다 올 때 곡식 자루에 돈 다 들어있었잖아. 그거 그대로 들고 가고 새로 사올 곡식 돈도 같이 들고 가라. 그래서 갑절을 들고 가라.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시계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4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시계가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늦었어요. 벌써 갔다 왔어야 됐어요. 곡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유다에게 힘들었던 겁니다.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어요. 열흘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되짚어 돌아와도 20일 걸리는 거예요. 20일 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곡식 없이 살아야 됩니다. 늦는 만큼 고생은 많아진.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라다, 내가 예수 십자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가 인정되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굶주린 시간들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가 시작입니다.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돕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손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게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